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이 저녁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구자은 집사님, 이은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향기를 따라서 말씀의 향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긴 하루가 아니셨습니까? 하루가 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뜻이죠. 오늘 특별히 긴 하루를 보내신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저녁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첫 절이 되는 12절에 보면 나리샘의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긴 하루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전에 앞에 다룬 몇 번의 말씀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인데 상당히 긴 지면 할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단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1절, 지난주의 하이라이트였는데 다시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서부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 이미 그날 하루 동안 바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공회 앞에서 아주 피가 튀는 것 같은 날선 말싸움을 하고 지친 상태에서 저녁을 맞이했는데, 그 저녁에 11절에 그 밤에 바울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 내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로마에 간다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듣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 없이 풀려나겠구나 라고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회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잘했다 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한마디,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말보다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힘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내라, 힘내자, 강건하자.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야 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날 다음 날은 정말 영화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영화와 같은 장면이 아닐까라는 사건이 오늘 여러분이 쭉 읽으셨던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날 그러니까 공회에서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는데 사실은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진상을 조사하려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대표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바울이 정말 굉장히 세게 나갔죠. 대제사장 권위도 인정 안 하고,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난장판 부활 문제로 싸우고,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본 이 사건이었는데, 자, 이 사건을 지내면서 유대인의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공회에서의 신문 이전에 바울이 그 계단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 사람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설교 끝이 이 마무리가 못 됐습니다. 이 듣던 사람들이 막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말하는 저자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둘 수 있어? 저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자다라고 바울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악화된 유대인의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정말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뭉쳤는지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건 뭐 살기등등인 거예요. 살기등등. 여기 쓰이고 있는 용어를 보십시오. 당을 지어, 맹세하고, 동맹하고,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겠다. 금식 죽일 때까지.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맹세하고, 이건 저주 맹세입니다. 저주 맹세라는 게 뭐냐면 아나테마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게 성경에 가끔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으리라.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니까 저주받는 일이 보다 더 심한 일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 이때 쓰는 말이 여기 맹세, 여기 사용한 맹세라는 말이고요. 당을 짓고 동맹했다, 이것은 모의를 한 겁니다. 모의. 그러니까 작당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하겠다고 작당을 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그 지역 출신의 유명인들의 이게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배움을 쏠쏠하게 갖게 됩니다. 언젠가 예산에 갔다가 거기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몇 개 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예산에 그분 고향이라 거기에도 그 윤봉길 의사의 이 기념관이 있는데 윤봉길 의사가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명언, 가장 이제 기억해야 될 명언이 이제 딱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아주 결연한 의지죠. 안중근 의사 보니까 단지 동맹 같은 거 맺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더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한 것 같아. 정말 지독하게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금식을 하고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며 버틸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되잖아요. 그날 안에 내가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겠다, 이 얘기예요. 40여 명이 이런 결단을 했으니 그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자, 어떤 모의를 했는지 14절 보면 그 모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모의의 내용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제 그 굳세게 맹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한 다음에 쭉 모의에 관한 이제 자신의 계획들을 밝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전날 공회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공회로 왔거든요. 다음 날 가서 바울을 그렇게 공회로 한 번 더 불러달라는 겁니다. 공회로 바울이 이동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내의 지리는 자신들이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지리적으로 잘 아는 입지를 이용해서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영내에 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불나방 같은 일이었죠. 이 영내는 요새였잖아요.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군대가 1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는 요새에 이 40명이 들어가서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울을 영내 밖으로만 끌어내면 해결하겠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이제 긴박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정말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모의가 극비리에 진행이 됐는데 발각이 났어요. 살짝 새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뭐가 듣나요? 쥐가 듣나요? 그런다고 이게 이 들통이 난 거야. 그것도 참 특이하게 들통이 납니다. 어떻게 났는지 한번 또 확인하십시다. 16절을 보시면, 자, 16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누가? 바울에게 생질, 조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기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 우리말의 생질, 그러면 이 조카는 남자 형제 쪽에 족할 수도 있고 누이 쪽에 족할 수도 있잖아요. 누이 쪽 족하면 성이 다르죠. 이 형제 쪽 족하면 같은 성이 되고. 그런데 우리 말에는 그냥 생질 이래놓으니까 형제 쪽인지 누이 쪽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누이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생질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누나일 것 같아요. 누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는 중에 흥미로운 추측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알고 계시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가 청년 즈음에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왔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십니다. 가말리엘.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로 공부하러 올 때 아마도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는데 용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재미있는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먼저 예루살렘에 시집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남동생이 유학 오기 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생질이 있었다, 조카가 있었다. 어쨌든 이 조카는 바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이 은밀하게 천부장에게 요 청년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천부장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천부장이 이 일을 등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려 하시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무게 있게 듣고 이 생질의 말을 경청하는데, 여기도 재미있어요. 이게 다 드라마라는데도요,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시면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조카를 천부장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조카입니다. 조카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왜 이렇게 했을까? 천부장 정도면 딱 다들 백부장도 있고 있는 군 앞에, 그래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호령치듯이 얘기해도 됐을 텐데, 조용히 손을 붙잡고 조용한 곳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판단에는 비밀 새지 않기 위해서. 비밀을 새지 않고 그것이 주변의 군인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40인의 결사대 자객단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들이 와서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할 때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날 밤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고 꾀를 내다가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바울을 아예 가이사라로 비밀리에 보내버리면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참 이 생각도요, 하나님이 바울 보호하시기 위해서 참 별 기기묘묘한 수를 다 쓰시는 거죠. 그날 밤으로 그냥 아예 가이사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왜? 다음날 아침에 공회원들이 바울을 공회로 부를 때 천부장 입장에서는 안 내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리상 공회에 불러서 한 번 더 신문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입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차라리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밤에 보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는데, 은밀하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은밀하게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이게 완전 드라마예요. 자,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한 40명이 있다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그날 밤이 될 무렵에 23절로 갑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몇 명? 백부장 몇 명? 2명이에요. 한 백부장이 거느리는 군사 몇 명입니까? 이 답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 100이에요. 100명입니다. 자, 백부장 2명이면 몇 명입니까? 200명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 200명이면요 엄청난 이 화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특전사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원들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당시하고 등과 환산하면 비슷할 거예요. 20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200명. 그래서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자 23절, 이르시되 밤 제3시, 밤 제3시면 이거 로마 시간입니다. 환산합니다. 밤 제3시라는 것은 해 떨어지고 3시간 지난 거예요. 대략 9시쯤 보시면 돼요. 6시 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일몰 후 3시간,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준비하였다가 출발하기로, 그러니까 밤이 깊어지면 출발하기로. 왜? 40인 자객단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병력을 얼마나 동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백부장 2명이니까 보병 200명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몇 명? 470명. 죽이려는 자객단 몇 명? 40명 플러스 몇 배? 약 12배. 약 12배의 로마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0인 자객단이 얼마나 그 싸움을 잘하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 안에서도 특별하게 그런 이제 싸우는데 이런 그 기술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이렇게까지 동원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로마 군인 그저 한 100명만 가도 이 40인 소위 말하면 이 군인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70명 또 200명 해서 470명을 동원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이 약 1000명이었기 때문에 470명이 동원됐다 그러면 반이 동원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병력만 이렇게 많이 동원한 것이 아니고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했다. 탈 것을 준비한 겁니다. 바울이 죄수에게 탈 것까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벨릭스가 이 천부장이 참 완전히 이 바울 팬이 됐구나. 요즘 말하면 뭐 바사모를 만들었는지 바울을 사모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팬클럽 회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짐승을 태워 내보냈다. 이것도 짐승도 복수형이에요. 또 이것까지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이 짐승을 복수형으로 한 것은 영웅의 이동을 묘사하는 것이지 죄인의 이동을 묘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얼마나 이 바울을 이렇게 사모하게 됐으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를 해주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본문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 주석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편지까지 들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살피고요. 자, 이제 어떻게 이동했냐면 이 이동 전략도 굉장히 치밀하게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하는 동선은 대략 100km입니다.
저는 그 동선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요즘에 뭐 큰 찻길도 있어서요. 이제 운전을 해도 근 1시간 걸려요. 아니, 운전을 해도 한 1시간 걸리는데 옛 길로 이렇게 이동해 봤어요. 한 100km 되는 길인데, 이게 이제 그 옛 길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그 중간에 길이 이렇게 좀 전환되는 게, 예루살렘이 조금 높은 곳에 있거든요. 이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완만한 경사로 내려오는데, 완만한 경사로 다 내려오면 그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이 해변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그 지점을 찍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3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바드리까지는 이게 조금 산길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40인 자객단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을 가운데 두고 보병과 창병이 둘러싸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군인으로 밀집시켜서 바울을 안전하게 안디바드리까지 걸어서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보병들 중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길도 좋고 막 달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병에 의해서 말을 갈아타서 이제 빠른 속도로 가이사라까지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이죠.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이런 동선으로 움직여집니다. 저기 이제 조금 산 꼭대기처럼 보이고 이렇게 산 기슭처럼 내려가죠. 이제 저 길은 보병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고, 안디바드리로서부터는 기병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 이렇게 이 지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총독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는 보고서 같은 겁니다. 쭉 바울을 자기가 지켜봤는데, 그 지켜본 바울에 관한 천부장으로서의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건 로마 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식 문서를 가지고 보낸 거죠. 33절 한번 33, 3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이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나는 길리기아 시민입니다. 바울은 이 길리기아 시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35절 한번 보십시다. 35절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그 공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다음 날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어제 나는 이미 다 가이사라로 보냈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뭐 바울에 대해서 뭐 따져 묻든 어떻게 하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내려오리라. 이제 그게 다음 장 24절부터 시작되는 다음 우리 금요일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금요일도 우리가 마음 좀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주시고요. 헤롯궁에 두었답니다. 헤롯궁. 자, 가이사라에 헤롯궁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 이제 메시지 이제 받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의 천재요 미치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이 사람들 중에 건축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세력도 있잖아요. 이 유대 지경을 다 다스리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로마 총독이 그 이제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 이제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건축을 하는데 이 기가 막힌 건축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성지 가시다 보면 마사다라는 곳, 이것도 이 헤롯 대왕이 만든 것이고요. 또 뭐 헤로디아라는 또 동네도 또 자기가 이렇게 또 만든 또 다른 성도 또 있어요. 가이사라가 헤롯 대왕이 만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안디바드레라는 도시도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는 항구잖아요, 항구.
항구 아닌 곳에 그냥 항구를 만든 거예요. 로마의 이 기술로. 그래서 그 경관은 무척 멋있습니다. 항구짜리가 아닌 곳을 인공 항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이사라를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런 풍경이 있구나. 고대 흔적, 로마의 흔적이 있으면서 바울이 다녔던 그런 자리에 이게 폐허된 이런 흔적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그 뒤에는 또 현대적인 이런 또 리조트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 가이사라 자체가 옛날에도 그렇게 멋진 도시였습니다. 이제 사진 몇 장을 연달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복원도를 보시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 옛날 거 과장한 거 아닙니까? 과장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옛날에 이랬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거 이제 없는 항구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저렇게 바다에까지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이제 배가 들어오는 인공 항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좀 툭 튀어나온 곳이 하나 볼록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곳이 보이죠? 거기에 해로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합니다. 고개를 좀 크게 보시면 이런 모양의 해로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해로궁을 조금 더 당겨 보면요, 요게 해로궁이에요. 모습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풀장이 있었습니다. 연못, 풀장이라고 해야 되나? 연못? 뭐라 해야 되나? 인공 이렇게 이런 이게 그 바닷가 건물 안에 인공 저런 연못 같은 걸 만들어. 얼마나 멋있고, 요즘 봐도 멋있어요. 요즘 봐도. 그래서 저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지금 이건 다 없어졌고요. 지금 가시면 연못 자리만 보입니다. 현재 요렇게 요즘 가면 요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내려주시고요. 이제 헤롯 궁이 있었고 거기에 바울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감금 상태에 둔 겁니다. 바울이 나름 호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천부장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써서 보냈던 이 자신의 편지, 보고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간결해요. 간결하면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정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자신을 비호하는 약간의 사실을 조금 자기 편하게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2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천부장 이름이 나오네요.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전까지 천부장 나왔는데, 이 천부장 참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역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 악명도 있지만요, 이게 이 좋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이 이름의 첫 번째, 로마 이름은 4개로 구성이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4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과 이름 2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마식 이름은 4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이제 글라우디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살 때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다, 뭐 이런 뜻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로마 이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랑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자초지정이 나옵니다. 27절 이 사람이, 바울이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요건 조금 왜곡이 있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중간부터는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읽으십시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제가 보기엔 무죄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전체 사건의
이 자초지정을 다 캐봤는데 제가 볼 때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견서를 써서 보내준 겁니다. 바울을 도우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나름 공정한 거예요. 이제 총독이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까 총독 당신이 하시오. 나는 군인으로서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총독께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붙들고 있어야 될까 좀 잠시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세요. 혹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십니까?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시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고 분명하게 생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과도 가까이 지내고 이제 저도 목회하던 중에 교회에서 공식으로 파송하진 않았지만 우리로 말하면 협력 선교로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선교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몇 주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그분들 어떻게 하나 이제 마음에 좀 이 의문도 있고 걱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조금 투철하세요. 그래서 쉽게 철수할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이제 보고를 듣고 그분을 이제 지원하는 권사님이 좀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안 나간다고, 여기 더 버티고 있겠다고 그랬답니다. 좀 카불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도시인데 뭐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흉흉한 소식도 있고 막 그런 상황 중에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늘 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기도하던 선교사님이라 그날은 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렸는데 이 마음속에 나와야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좀 나오시도록 하시라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갖고 나오기로 간신히 결심을 하고 딱 한 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마지막 비행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지역에서 비행기가 끊긴 거예요. 이제 카불에 있었던 일들 우리 참 경악스럽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권사님이 천부장 같고 이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있으시다가 그 어려움에서 싹 드러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물을 주실 때는요, 그 보낼 때에도 그 보호할 때도 시시하게 하자요. 뭐 로마 군대 몇 명 붙이지 않습니다. 몇 명 붙여요? 470명. 이 연대 같은데 반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그렇게 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재밌다,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돌봐주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죠. 우겨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겨쌈을 당해도 문제없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 이 40인 결살에 우겨쌈을 당한 거죠. 이게 정상적이라면 40여 명의 이 피 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 죽이겠다고 하면 아마 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손길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 전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리워드, 상장이 아니죠. 이 상은 밥상입니다. 원수 앞에서 편안하게 밥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이 원수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도 편안하게 밥을 먹게 하는 것 여호와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지키셨던 이 손길,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성경의 지식 속에 아주 큰 즐거움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내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 특별히 내셔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45장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